오늘 여러분 말씀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도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딱 내려가는데 이게 저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가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그가 두렵기도 하고 한 발 한 발이 참 무겁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야곱 혼자야 지금 나이가 130살, 인생 거의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들 12, 며느리, 손주들까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 내려갔냐면 70명이나 내려가요. 그런데 저 애굽 땅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내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여행? 특별히 여러분, 내가 익숙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나라, 만약에 외국에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막 여러분 가세요? 아니잖아요. 어느 때 가야 좋을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곳에 가면 풍습이 어떠한지, 내가 뭘 준비하고 또 어떤 거를 잘 채비를 해야 되는가, 막 미리 정보도요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또 미리 갔다 와본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가면 뭐가 좋은 특산품이 있고 맛있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저는 이 거룩한 여행과 같은 발걸음이라고 생각돼요. 예정에 없는 새로운 길을 그가 지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인 미답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전인 미답의 길을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미답, 밟아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전인 미답의 길. 지금 야곱이 전인 미답의 길로 저 애굽까지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이걸 여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여행을 이 전인 미답의 길, 그가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그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모르는 길을 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하고 외국에 여행을 가고 또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인생길이 펼쳐나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그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경험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저 애굽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꼭 할 일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본거지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근거지로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아브라함이 그 묘지를 돈 주고 사서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녀들이 묻혀있는 헤브론 땅에서 출발해서 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여러 지명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부엘세바예요. 특별히 이삭은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의 기원이 이삭으로부터 되는데, 이삭이 가뭄 때에 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가뭄인데 이삭만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뺏고 또 파면 또 뺏고, 그러다가 나중에 온 곳이 어디까지 왔냐면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물을 딱 파고 그 다음부터는 이 블레셋의 왕이 더 이상 이삭을 더 뺏지 않고 맹세를 딱 해서 여기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라.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표시할 때 저 북쪽 제일 위에 있는 땅은 단이라고 해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국경이 뭐냐? 브엘세바 그래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딱 그 지역을 지나가서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광야길을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뭐냐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최남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관문, 그게 딱 브엘세바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나가서 내려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오늘 뭘 했냐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애굽 땅으로의 이주, 전인 미답의 그 길을 가면서 그 여행길을 떠나는데, 모든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는 그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딱 발을 내딛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상황적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보낸 수레가 여기 있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내게 선물을 보내고 다 이렇게 수레를 보냈는데, 그걸 보니 이 아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내려가고는 싶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런데요, 상황과 지금 형편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해서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승인 받기를 원한 거예요. 승인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인을 딱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를 딱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지금 상황상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아들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지, 야곱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야곱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가 젊은 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쌍둥이 형도 속여서, 여러분 뭐 했어요? 장자권 이거 팥죽으로 다 사서 그냥 훔치듯이 가져오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여러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아버린 다음에 형이 막 이를 갈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냥 이 마음의 소리를 다 알아듣고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그때는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헤브론 이쪽에서 북쪽으로 막 저 중동으로 바벨론 지역 그쪽으로 막 아람 땅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이 도중에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베개 하나를 베고 막 잠을 청해서 잤는데 꿈속에 뭘 봤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하고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했어요? 그가 베고 자던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 같은 거 베고 자면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입 돌아가지. 입 돌아가.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저 바단 아람에서요 여러분 거부가 돼가지고 아내가 4명에다가 자녀들을 막 10명 이상을 낳아서요 소떼 양떼가 종들이 막 여러분 거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도망 중에도 예배했던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130살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에도 브엘세바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이 참 험난하고 여러분 그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요 단계마다 고비마다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저는요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공군의 행정특기 타자 많이 치고 뭐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리고 제가 속한 이 대대가 전부 다 비행단 단 본부의 행정, 인사처, 관리처, 무슨 행정, 정관실 뭐 맨날 이런 그러니까 육체 이런 어떤 훈련하고 이런 땀 흘리는 부서가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하는 사람들이라 힘이 나무더라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 쫄병들 괴롭히는 게 자기들 취미야. 제가요 딱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 행정 일들 보는 내무반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저를 뭘 시키냐면요 고참들 족구하는데 나 족구하라고 시켜줬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족구도 아니고 고참들 족구하는데 저 뒤에 서가지고 꽁이 딴 데로 날아가면 주워올. 나 그거 했어. 근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막 나는 거야. 기지 교회 종소리가 나는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아니 세상에 내가 군대 군인 선교사와 같이 네가 파송받고 왔는데 분명히 청년부에서 막 기도해주고 내가 주일날 고참들 족구하는 꽁주소로 다니는데 내가 거기 서 있었어요. 내 첫 주일을 아니 속으로 울었어. 그리고 나 혼자 막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나 혼자 했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죠. 다음 주부터 내가 토요일부터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 되면 무조건 나 교회 간다. 고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온 쫄따구가 무슨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주하나 어떻게 하냐. 이야, 갔지요 제가. 갔다 오면 맞기도 하고요. 욕도 엄청 먹고 저를 때리면 좋은데 제 바로 윗기수 사람들을 막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합 주는 거예요.
근데 쫄따구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쟁이. 환자다. 예수 환자다. 아, 난 좋다 이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걸음걸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창세기 12장을 살펴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는데 이삭도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써. 여러분 야곱이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인생. 여러분 저 영국에서요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온전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영국의 교회가요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 예배 형식에 익숙한 그들이 본질적인 종교개혁을 이뤄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외쳤던 청교도들을 핍박했을 때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고향도 떠나고 내가 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영국의 저 웨일즈에 가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화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일진으로 여러분 대서양을 이 범선을 타고 바람 부는 이 범선 돛을 달고요 대서양을 건너가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은 어떤 뭐하고도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선교사들도요 주일 성수 못하면요 믿음 흔들흔들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심이 돼요. 새로운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어도 이사를 하게 되어도 개업을 해도 취직을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직장, 학원, 여러분 독서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방, 차 속 어디든지 예배당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3년 6월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중국 땅은 신주다 그래요. 선조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 하나님 신자에다가 땅 주자를 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인 우주선을 쏘았잖아요. 그 유인 우주선의 이름이 선조 5호, 선조 6호 그래요. 그런데 중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로 저희 가족이요. 이제 4살짜리, 5살짜리하고 저희가 딱 도착했습니다. 2003년 6월 23일 친구 선교사님 집에 먼저 딱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야 우리 예배드리자. 짐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요. 딱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중국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들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걸음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의 발걸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행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요, 묻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행지에 가야 돼요? 잘 정보를 듣고 가야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그 밤에 무슨 밤이죠?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 가운데, 이게 뭐냐면 환상이나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2번을 부릅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캐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오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예배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요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못 들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상황들, 마음의 고통과 눈물 다 보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내 귀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소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잡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성경에 여러분 촉각을 기울이시고 예민한 상태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그때 여러분, 사무엘 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하여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시력이 약한 것, 몸이 살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몸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그와 함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그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르는 줄 알고 막 단걸음에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너 언제 불렀냐, 가서 자라. 여러분, 이렇게 세네 번을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네가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영적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직분도 경험도 연륜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제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야,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제가 막 무릎을 탁 쳤어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내 혀를 학자들의 혀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곤고한 자를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학자들처럼 잘 알아듣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도 학자들의 혀처럼 내 귀도 학자들의 귀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정말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우리도 받읍시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소서, 학자들의 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영성과 귀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비의 하나님이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지난 인생 13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도 내가 바로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브엘세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 여러분 이곳을 벗어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3절과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한 5가지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이 두려웠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70명이 오늘 내려가는데 모세가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 싸울 수 있는 군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한 200만 명 돼요. 200만 명. 여러분, 어떻게 70명이 430년 후에 200만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여러분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리라. 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자식들하고만 가는 줄 알았는데 누구랑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를 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고요, 또 보면요 4절에 네가 반드시 또 올라오리라. 이 가나안 땅을 버린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너를 잠깐 요람처럼 피신시켜서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다 출애굽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을 여기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야곱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 이것이 확신과 축복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교회요,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애굽 땅이든 여러분 바벨론 땅이든 시골이든 산골이든 바닷가 아무도 없는 광야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뭐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여러분, 야곱이 한 채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저 애굽으로 바로가 보낸 수레를 딱 타고 자녀들 다 태우고 내려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모든 가축, 재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손주들 다 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나서 자신 있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7절까지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명단입니다. 70명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최종 결정을 이곳 브엘세바에서 제사한 뒤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상 중에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허락 받기 전에 자기가 계획 세우고 플랜을 다 짜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백지를 가지고 물어보시고 혹시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지. 내가 미리 다 결정하고 다 준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정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바꿔서 다시 내가 했던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니까 듣고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지금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 주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여 그가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났으나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 예배하고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학자들의 귀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학자들의 혀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